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니요. 우리는 평생 기도하라는 말씀만 들어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순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나는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금지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들의 멸망을 보며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라. 그들이 재앙을 당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도 같은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항상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유다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세우고 자기 자녀를 불에 살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합니다.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0절은 이 위선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적 형식을 통해 면죄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 없는 기도, 순종 없는 간구, 변화 없는 부르짖음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순히 심판을 모면하려는 기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유다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쳐서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회개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황하기를 좋아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발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심판을 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의지가 없는 한 어떤 기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 해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선언입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 깊고 그들의 완악함이 너무 굳어져서 이제는 어떤 중보 기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는 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되어가는 통로입니다. 유다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보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과정의 일부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둘째로 순종 없는 기도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 없는 기도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모독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번제물을 너희 희생제물에 합하여 그 고기를 먹으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의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의식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도와 제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축복만 구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셋째로,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나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취소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완악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욱 방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난을 통해 그들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궁극적인 치유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 회피성 기도의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피성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피하기 위해 기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 앞에서 더 많은 확신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부르짖느냐고 물으십니다.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기도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분명한데 우리는 더 많은 확신을 구한다며 시간을 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한데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다섯째로, 기도와 순종의 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순종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섯째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따라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15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깊고 그들의 완악함이 너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바 그들을 당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흩으리라.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컸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를 우상 숭배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의 악행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이 옵니다. 그때는 기도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왜 계속 묻고만 있으려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반복적인 기도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반복과 주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수백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셨다면 바울은 이 귀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덟째로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도를 멈추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류의 기도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순종 없이 축복만 구하는 기도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 용서만 구하는 기도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변화 없이 구원만 바라는 기도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냉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언 28장 9절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단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로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길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낫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열째로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가장 깊은 기도는 말이 없는 기도입니다. 때로 가장 의미 있는 기도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계속 말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계속 나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극적인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큰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11째로 기도는 토피처가 아니라 변화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미룹니다. 우리가 해야 할 힘든 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고통스러운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끕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진정한 기도 후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진정한 기도 후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후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빈말에 불과합니다. 12째로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각 사람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집단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방관할 때, 우리가 동조할 때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성 무너진 대를 막아 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 무너진 대를 막아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열셋째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심판이 사랑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열넷째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중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다 백성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거부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15째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 없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만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기도는 진실합니까? 내 기도는 내 삶과 일치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면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16째로 회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도 회개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슈브는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파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7째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참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의 때가 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18제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의 비극은 그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무 늦었습니다. 19제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의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안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깊은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20제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들의 비통함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화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포로기는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째로 기도와 행동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에게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헐벗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에게 옷을 입혀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을 준비시키고 행동은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기도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친구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류의 기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간구, 변화 없는 부르짖음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하면서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변화될 준비를 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초대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초대입니다. 입술만의 기도를 넘어서는 초대입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라는 초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입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비극은 그들이 기도는 했지만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했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은 지켰지만 본질은 놓쳤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올바르게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순종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변화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구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